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녹화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암송이 되는데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건 복음을 위하여요. 왜 부름받았는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 세 가지 키워드가 1장 1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넘어갑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 1절 헬라어로 봤었죠.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이에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프리스 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 여기 데우가 중요합니다. 데우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2절이에요. 호 프로 에펜게일라토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 에펜게일라토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투 앤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아우투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우투가 굉장히 중요한 아우투입니다. 제가 이따 풀어드릴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입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원문 번역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졌습니다. 이게 원문을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한번 해본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바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 성경이에요. 제가 메시지 성경 한번 찾아보고 원문을 번역해 보는 거는 한번 쭉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사도가 뭐라고요? 바로 보냄을 입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누군가는 보냈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 그럼 이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보낸 자의 권위가 그 사도의 권위예요. 그죠? 누가 보냈냐가 중요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에요. 우리 사도의 뭐 택정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부활을 보고 파송받고 이제 그거 말고 택정함을 받고 불림을 받고 준비 훈련을 받아야 된다.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넓은 의미에 우리가 사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택정함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택정함을 받아요? 모태에서 택정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그냥 교회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택정함을 받고 그리고 콜링,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미리 예정받은 자예요. 미리가 언제부터? 엄마 뱃속. 근데 사실 엄마 뱃속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창조전이라고 나와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창조전에 이미 사도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그 사도의 사명은 이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은요 전파하는 데까지가 복음이에요. 자,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의미의 사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사도는 택함 받고 불리움 받고 준비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자기의 편한 상태에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사도가 또 돼야만 돼요. 그러려면 자기의 편안한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자, 모태에서 택함 받은 걸 우리는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요까지가 지난 시간이에요. 바로 훈련 받고 있음을 보면 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절을 지금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바로 아포스톨로스, 보낸 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게 두 번째 선언이지요. 세 번째 선언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뚫린 종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나는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한 가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로마서 전체가 다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 것인데, 우리가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부름받았다, 그리고 나는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는 거냐 하면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다. 중요한 건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종이 되었는가? 바로 복음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부름받은 것도 복음 때문이다. 세 번째, 내가 특별히 선택된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도대체 뭐고,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썼고 결국은 이 훈련을 거쳐서 마지막 열매가 16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열매다 그랬죠.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종이 됐고,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이것 때문에 선택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사도 바울은 정확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똑같이 우리도 어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도, 내 인생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바로 복음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한 용어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가? 그게 그 사람 아이덴티티예요.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세 가지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 바울은 1절의 고백을 한 까닭이 복음 때문에 스스로 종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는?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2절에서 7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절에서 7절 중에서 2절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복음에 대해 짧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1절 다음에 원래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좀 자연스러운 게. 한번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2절이 낀 것처럼 탁 들어와 있어요. 왜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종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그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그 3절에서 나오기 전에 2절에 정확하게 탁 못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때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이에요.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우리 영어 성경 비포핸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잘 보세요. 여기에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미처 번역하지 않은, 아까 아우토 하나 했죠. 그걸 제가 찾아내는 거예요. 원문 번역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개역개정 갖고 있는 성경 1장 2절하고 요 원문 번역하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하면은 잘 안 보여서 일부러 흰색으로 바꿔놨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아까 His prophet 이렇게 돼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그 부분이 지금 그 애가 빠져 있는 거야. 그의 하나님의 그 부분이 지금 생략이 돼 있거든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요 바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beforehand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미리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태초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요 35년에 예수님 만나고요. 이걸 언제 깨닫냐 하면은 55년 고린도전서 때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가 몇 년? 55년. 고린도후서가 몇 년? 56년. 로마서가 몇 년? 그리고 삼층천 본 게 몇 년? 그렇죠. 요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요걸 알아야지 같이 쭉 흐름으로 가는데 바로 55년도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뭐를 써요?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스테리예요. 우리는 우리 머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기에 이 프로에팡 이게 한글이 헬라어가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프로 에판겔로마이는 프로가 앞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중에서요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습니다. 프로, 그죠? 앞에예요. 프로. 이 아플루미아는 바로 프로. 그리고 선포하다 에판겔로마이.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글 개역 성경이 단순히 선지자들로 번역한 톤 프로페톤 아우트에서 이 아우트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이란 뜻의 아우트를 반드시 번역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요 꼼꼼하게 보셔서 반드시 메시지 성경도 보셔야 되지만 NIV도 보시고요 표준세 번역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의 하나님의 아우트가 들어간 헬라어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걸 생략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의미를 점점 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제가 왜 예수 하나님이라고 해놨냐면은 바로 성자시거든요.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 복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기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창세기 45장을 가지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제가 여기다 안 올렸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in the beginning 그거는 그냥 태초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요거는 제가 지난 주일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듣는 분은 아시고 안 듣는 분은 모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걸 보고 꿈을 이해했던 요셉, 총리가 된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죠.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이니까 13년이 흐른 다음에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지나봐야 알아요. 응? 그래서 45장 5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세요? 생명 구원.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 가치는 뭐다? 생명 구원이다.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뭐다? 생명 구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 구원, 그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다? 생명 구원이다. 우리가 왜 귀뚫린 종으로 사는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어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로 가면 갈수록 다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요, 다 내가 좀 성숙해지고 애들이 철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안 들어가고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신앙, 우리 인생도요, 어릴수록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해야 되고. 근데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로 간다. 메시지 성경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앞서 전한 보고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아까 1장 2절 메시지 성경이에요. 자, 복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복음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언제부터? 태초전부터. 응? 아까 비포 핸드 나오잖아요. 태초전부터.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그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복음이에요. 언제예요? 태초전에.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천지를 짓기도 전에 이미 보낼 걸 계획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죄질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걸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도저히 자기는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신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스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우리를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왜 그럼 예수님은 귀뚫린 종으로 사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도 귀뚫린 종으로 살아라. 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서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때문에 세계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국이 선교에, 그래서 미국이요, 다른 건 다 영국을 넘어가도 영국을 못 넘어간 게 선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 영국의 선교사님들 보고에 따르면 영국이 다 무너져 갔는데 언제부터 무너졌냐?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면서부터 영국 기독교는 무너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권위가, 바로 로마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제 한국 교회도 뒤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다시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좋은 거를 보내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로마에 있는 성도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만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얼굴 보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편지를. 요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더 가스펠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1절에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쭉 나오는데, 1장 1절을 했고 오늘 1장 2절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고 이야기한 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행자인 예수님이 주님으로 불리우게 된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이건 꼭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행자인 예수님이 주님으로 불리우게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두 개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지저스에서 끝나도 안 되고 크라이스트에서 끝나도 안 돼요. 그게 바로 1장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쭉. 인성과 신성.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신실이 뭐라고요? 충성이고 충성이 믿음이라고요. 잘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본 즉 살리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원시복음 몇 장 몇 절?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그 원시복음을 이룬 것이 십자가다. 그죠? 제가 안 빠르죠?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이거를 써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응?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 불의하게 통치하며 이 세상에서 왕노릇해요. 공중권세를 잡죠. 그죠? 사탄이 불의하게 여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라본 즉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로마서 쭉 뒤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뒤로 가면은 뭐 무슨 죄 막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죄는 사실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죄는 죄가 아니고 뭐가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걸 불의라 그래요. 그래서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고 그 끊어짐으로써 발생되는 걸 우리는 보통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죄의 결과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왜? 이 십자가가 전부거든. 그 딴 거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만난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태초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실천하신 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온 목적대로 다 끝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의 용어, 법적인 용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종합된 장소가 십자가예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만난 종합된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요, 이단으로 들어가면요, 이 십자가가 부인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시끄럽죠. 신천지는요, 주기도문 십자가가 부인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 이제 묻는 거예요. 사람은요, 요걸 외워놓는 게 좋아요. 자, 누가 이제 물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그리고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다시 해보실래요?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구원,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복음이 뭔지는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책상 학원 온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딱 외우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자,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다 하나만 더 붙이라면 뭐예요? 바로 이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인간도 신실할 수 있는가? 신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가능해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우리 인간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실해질 수 없어요. 조석간에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신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이 만난 곳이 십자가인데 이제 우리는 그 신실을 그대로 받아야 우리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해지겠는가? 어떻게 하면 신실해지겠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신실해진다. 그래서 제가 금요시맥 때인가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15장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12장에 부르시고 15장까지 계속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의롭다고 부르셨더니 16장에 딱 사고를 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딱 낳으니까 17장에 뭐를 해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죽는 거예요. 할례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21장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잖아.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가지고 의롭다 여기셨는데 어떻게 또 이스마엘 또 사고를 치냐고. 어떻게 신실하냐고. 안 신실하다고. 그래서 뭐 했다고? 할례를 했다고. 할례를 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출애굽기에서 준 게 뭐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확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할례예요. 죽는 거예요. 왜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럼 도대체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인류 중에 복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너나 나나 다 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에이, 죄인이래. 그러니까 에이, 난 너보다 좀 나아.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 둘 다 죄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논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1장 2장 3장 쭉 풀어간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서 괜히 거룩한 척 해봤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 건 얼마나 웃겨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누가 뭐 좀 못했다고 그러는 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도끼인 객끼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A뿔이야. 응? 그러니까 누가 이제 한번 힘든가? 이렇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은 뭐 꼭 이렇게 대답 안 해도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뭘로 시작해?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 그리고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의하여 완성이 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어서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된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노트로 써놓는 게 아니고요.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 요거는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응? 진짜예요. 몰라요. 되게 또 이제 초신자 때 물어보기라도 하지. 나중에 저 구신자 되면 물어보지도 못해.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또 목자까지 됐네. 그 목원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몰라도 된다 그러나 아니 목사님께 물어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왜 이게 반복해서 써놨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또 다 잊어드실까 봐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제 이건 쭉 제가 노트를 해놓은 거로 그냥 쭉 올려놓은 거예요.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킨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랑 쭉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랑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아까 비포핸드 이게 뭐라고요? 비포핸드 인 더 프로핏. 미리. 이게 바로 태초전 미스테리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시작. 복음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 숨겨진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나타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래서 35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한 다음에 무려 22년 지난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이 비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 이걸 이성적으로 막 풀어가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그 믿고 순종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는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반드시 복음에는요 순종까지 가야 복음이에요. 순종까지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그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게 지금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가 하는 건 또 얘기하려면 또 길어. 근데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에 의해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된 구원의 기쁨이 복음인데 그걸 지금 쭉 풀어본 거예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셨어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섯 번째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여섯 번째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요. 어렵지는 않지. 지키기가 어렵지. 내용은 다 알죠. 자, 다시요.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뭘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도움으로만 고백이 가능하다. 여기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자마자 예수님 영접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 30년 전도해도 안 벗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데 결국은 1에서 6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 여기까지가 다 포함된 게, 전파까지 포함된 게 복음이래.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을 전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필요를 채워준다. 뭐 주차장 가니까 차가 딱 비어있다. 그러면은 구판 가서 구 타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 차이가 뭐냐고. 어? 복채 올려놓고 구 타는 거랑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복신앙. 근데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전해왔다는. 왜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신대요. 이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상합니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이. 이 복음이, 제가 왜 이 복음을 길게 하느냐? 복음의 개념이 정확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삽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맨날 뭐 자랑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고 우리 교회에 있는 피아노가 얼마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랑은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 제가 나중에 PPT 올려드릴 테니까 쭉 나중에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받으셨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이제 한번 정리로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인데 구약 39권이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정말 중요한 핵심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게 토라거든요. 모세오경. 그리고 이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17권이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관해서 쓴 거예요? 자기에 관하여. 그래서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야, 이 바보들아, 그게 나래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이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사도행전 바로 직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이게 지금 예수님 승천 직전에 지금 하신 말씀. 그래, 잘 보세요.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했잖니. 모세오경,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묵시서, 응?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이야기를 한 것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데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한 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 얘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예화는 들고 막,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아기 학교 다 하고 막 다 놀았어. 목장 예배를 드리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빠졌어.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건 다 빠진 거지.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지. 성경의 주제가 뭐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요게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3장 16절은 잘 알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근데 그건 성경의 부제예요. 우리는 성경의 부제인데요.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주제. 그죠? 무슨 글을 쓰면 주제를 쓰고 부제를 쓰잖아요. 주제가 뭐다?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순교 1년 전, 성경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응? 아시죠? 근데 마지막에 쓴 게 3장 15절 디모데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자, 성경의 주제를 딱 지금 이제 죽기 직전에 1년 전에 딱 이야기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자,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건 가로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지금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죠? 토라,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그리고 시가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이 무너져가는 거는요, 바로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요, 전부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잘 살 것인지, 어떻게 사람 좀 위로를 좀 할 것인지.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에 숨겨져 있다. 이게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는 게 부제예요. 그 부제가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알았을 때에, 성경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은 바로 3장 15절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복음이 뭐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부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바로 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끝내고 12장 실천편에서 딱 나오는 게 그러므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번제물로 드려 화를 태워드려. 바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져라 이런 얘기예요. 주제가 중요합니다. 사단은 부제에 관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것인지,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현상이지. 이 부제를, 사단은 자꾸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죠?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주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못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이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총 정리하는 거예요. 응? 총 정리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을 변화 못 시켜요? 왜 로마의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총칼이 아니었어요. 바로 카타콤베에서 숨어서 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다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그건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걸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제자가 안 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합해진 것인 장소가 십자가다. 자, 아까 한 거를 지금 마지막 종합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종합된 장소가 십자가다. 자,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물론 다른 말로 해도 되는데 이거 아주 요약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넓은 의미의 사도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고 이제 보냄받.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간다. 하나님의 핵심 가치는 생명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제가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사실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이걸로 무장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들은 군대 가면요, 뭐 사훈 오개, 뭐 군인 정신 이거 매일 저녁마다 암송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내가 복음이 뭔지를 최소한 행복이 가득한 교회 재직이면은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왜 부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하는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로마서 1장 1절의 사도 바울의 그 세 가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